같이 가겠습니다. 움직이는 신앙 시작. 두 번째 시간에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이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참으시다가 결국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나무를 찍어버리시기로 결단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찍어버리기로 결정을 딱 내리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서 기꺼이 고쳐 잡수세요. 왜?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그래서 다시 한번 참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다시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거를 지난주에 하나님의 우유부단이라고 했어요. 신적 우유부단.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특히 구약의 송두리째 봤을 때, 구약의 송두리째 봤을 때 구약에서 중보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구약에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중보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하나님, 김집사에게 한 번만에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김건사에게 하나님 한 번만에 더 기회를 주세요.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누군가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까지 한국교회와 여러분이 건재한 거예요. 이만큼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시작. 하나님의 우유부단성 때문에. 이걸 신적 우유부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준 거예요. 이제 라스트 찬스예요. 마지막 기회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 기회를 악용을 해요. 작년에와 똑같이 방탕하고 과거와 똑같이 나태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안일하게 간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절호의 라스트 찬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선용하는 게 아니라 악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요. 다. 모든 사람들은 그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데 그 결정적인 결함 때문에 사실은 열매를 못 맺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만 가면 넘어져. 그 일만 생기면 문제가 생겨. 그때만 되면은 그 사람은 거기에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결정적인 결함을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아요.
그것이 돈이든 지위든 아니면 환경이든 사랑관계든 아니면 신앙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잘 알아요. 나는 이상하게 그때만 되면 넘어져. 그것이 그 환경만 되면 나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 그거를 계속해서 넘지 못하고 반복해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을 하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간증을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한국교회 무너졌어도 벌써 무너졌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중보기도로 살아난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근데 연장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었는데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기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기회는 위선적 자비가 돼요. 위선이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자비이긴 자비인데 어차피 못 맺을 건데 이게 위선적 자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긍휼과 자비가 위선적 자비를 여길 때가 많지요. 이제까지 그랬을 거예요. 덤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줬어요. 라스트 찬스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절호의 찬스를 더 줘요. 근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다 열리를 제쳐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마음으로 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라스트 찬스를 줬어요.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줬어요. 그래서 15년의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을 시켜줬으면 히스기야가 15년 다시 한번 라스트 찬스를 주신 것이에요. 절호의 기회를 다시 한번 준 거는 어떻게 살란 얘기예요? 똑같이 살란 얘기예요? 아니면은 더 방탕하며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재밌게 살라고 15년을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무언가를 기대하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사람이 전보다도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그대에게 히스기야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15년을요 기회를 덤으로 받았는데 라스트 찬스를 얻었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히려 히스기야가 더 교만해졌어요. 얼마나 교만해졌는데 자기가 그동안에 죽을 고비에 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왕으로서 이 땅에 이룬 것은 다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 사람들 왕들에게 다 오픈합니다. 나 이만큼 가지고 있어. 나 이만큼 우리나라 이만큼 강대국이야 라고 하면서 다 자랑을 하게 되네. 교만이 싹트게 돼요. 더 타라 그랬어요. 15년을 연장을 받았어요. 그 15년을 연장받으면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 그게 누구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므낫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돼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15년 연장시켜서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그럼 이러지. 오늘날 갑자기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래. 아빠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그래. 그렇게 가지마. 왜? 이게 어떤 아들인데?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못 얻은 아들이었어요. 네 맘대로. 이 버릇 없이 그러. 이 괜찮아. 학교 가기 싫어. 아유 가지마. 이거 사줘. 그럼 다 사줘. 이거 해줘. 라고 하면서 므낫세를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 그 자식이 어떻게 자랐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왕이 돼요. 왕이 돼가지고서 이스라엘을 55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제 자식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안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 간다고 한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쫓아버려요. 저는 이제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번 달에 돈이 쓸 일이 많아가지고 11주 못,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그랬어요. 제가 너무너무나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새끼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신앙으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빠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길 살려고 한다,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못 드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반대로 갔어요. 너무너무 귀하니까, 너무너무 귀하니까 하나님한테 다 이것도 저것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므낫세가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우상을 이스라엘에다가 전 지역에 다 깔아버려요. 1월 성신 신 다 깔아버려요, 이 사람이.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잖아요, 이거를요 이 므낫세가 다 부셔버려요. 거기에다가 뭐를 갖다 냐면 이방 우상인 아세라 신상을 갖다 붙여요. 그래, 여기까지는 좀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 이놈이 그렇게 라스트 찬스를 줬는데 신앙교육을 못 시켰으니 이 므낫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나라에다가 법을 만들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자식들, 이제 아들, 이방 신을 달래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불에다가 던져 태워가지고서 신의 마음을 달래는 사수를 만든 게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여기까지 가요. 이거를 몇 년간 했냐면요, 이 므낫세가 55년간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그러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겠어? 55년간.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라스트 찬스를 줘, 절호의 기회를,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줬는데, 이 라스트 찬스를, 이 히든 카드를, 라스트 카드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 물론 15년 목숨을 더 산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하죠. 생명이니까, 생명은 소중하니까. 그러나 한 번 더 기회가 얻어졌다고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또 올 한 해를 더 살아갑니다. 올 한 해를 더 살아간다고 해서 사는 것이 생명이니까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살기 때문에 더 나쁜 짓을 하고 더 죄를 짓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올 한 해 주어진 것이 의미가 없고,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라스트 찬스를 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져도 또 실패할 것이 불보듯이 뻔하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편에서 그렇게 큰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다시 주어진 기회, 이게 과연 그림의 떡일까? 이거 정말 우리들에게 오지 않는 그림의 떡일까?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은 그림에다가 떡을 그려놓고 이거 네 거야, 이거 먹어, 이러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짝축복하시는 분일까요? 짝축복이 뭐냐면요, 우리가 짝사랑해, 누군가를. 그런데 진짜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짝축복은 뭐냐면은 축복이 있는데 내가 받지 못하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라 인터넷에 없어요. 짝축복.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짜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림에다만 그려놓고 이런 축복이 있어, 이 쭉 배열해놓고 이런 거야 라고 하시는 짝축복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 주님은 축복을 그림의 떡으로만 여기게 만드는 그런 분일까? 소위 말해서 도무지 먹을 수 없이, 우리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그려놓고 그림의 떡으로만 여기도록 하시는 분일까? 자기 광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 많고 나는 은혜가 많고 자비가 많고 나는 모든 축복을 다 주는 거야, 주는 사람 존재야 라고서 광고만 하는,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주지 않고 그런 분일까?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것에 대해서 자랑만 하시는 분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그 축복을 실체화하시는 분입니다.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1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요. 그렇다면 여기서 설교가 끝났어요. 지난주 설교를 여기서 끝났어요. 그렇다면 그거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도만 하시는 분이실까? 예수님은 기도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실제화하시는 분이에요. 즉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만 해요. 그리고 이루어지지도 않아.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실제화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을 실제로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정말로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때의 그 은혜를 실질적으로 그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치료가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곳에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치료가 그림의 떡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화해서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그 이야기를, 긍휼과 자비를 실제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비유 중에서 중요한 건 8절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이걸 증명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아멘. 이게 8절이에요. 대답하여 주인이여, 주인님, 하나님을 얘기한다 했죠. 금년에 그대로, 이건 뭐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서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도. 중보기도. 기도죠, 기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서 기도한 거죠, 기죠. 주인에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딱 끝나버리지 않아요. 이 본문이.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그 중보기도를 하시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화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인에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하여서 내가 이제 그 흙덩어리가 다 무뎌져 있던 것을 부드럽게 흙을 만들고, 그리고 걸음이 잘 주어져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걸음을, 제대로 된 걸음을 주고, 내가 소매를 다 걷어붙이고서 직접 가서 내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요, 바로 땅에 있다고 본 거예요. 땅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땅을 새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 뿌리 주변에 있는 흙 다 다시 긁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 땅에 기름, 거름도요, 이제 가장 좋은 것을 최상급으로 다시 줬을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직접 손발을 걷어붙이고 해결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로만 위로하거나 골방에서 탄원, 기도만 하는 그런 중보자 아니에요. 직접 몸으로 실천하시고 흙을 만지시고요, 신이 걸음을 주시고 작업복을 입으시고 장갑을 끼시고, 아니면 어떤 데는 장갑을 다 벗어버리시고 직접 손매를 걷어붙이시고 그 모든 일들을 작업을 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 이 말씀이 놀랍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앉아서 중보기도만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직접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십자가의 길을 몸소 걸어가셔서 피와 땀을 다 흘리시고 죽음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하늘에서 앉아서 기도만 하고 아무 일을 행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실제화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성 있는 자비이고 진정성 있는 사랑이 아닐까요?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은 자기의 유익보다도 자기가 선택한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직접 발버둥 치면서 애를 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지점을 소상히 아세요. 주님은 내가 언제 넘어지는지, 우리가 일어서야 될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이에요. 그분의 긍휼과 사랑에 감격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이제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요. 이만큼 먹고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그 다음에 믿음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결국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열매를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면서 팔짱만 끼고 있으시면서가 아니라 직접 작업을 하시면서 흙을 묻히시면서 때로는 악취가 풍기는 그 밭으로 가서 흙을 만지시면서 때로는 똥을 뒤집어 쓰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실제화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결과로 우리가 조금의 열매를 맺고 오늘 사람답게 신앙을 조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이 진실을 진짜 안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납니다. 네, 그렇죠. 우리 그동안에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뭐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많이 가져서 절대로 그 열매 여러분이 한 거 아니에요. 특단의 조치를 취한 포도원 지기의 수고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속적으로 열매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고 그런 사람들 많이 부딪힙니다. 정말 인내가 쉽게 바닥이 드러나요. 진짜 포기하고 싶고 절연하고 싶어요. 그럴 정도 했으면 좀 사람 좀 되지. 그 정도 했으면, 기다려줬으면 좀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내심의 한계가 드러나요. 때려치고 싶고. 우리 모두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중보의 길,
직접 행하신 그 길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즉시로 열매 맺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옛 습관이요, 태도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변화의 자리까지 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야. 안 돼. 마치 어른이 키 크는 거와 똑같아. 어른이 키 큽니까? 살만 찌지. 이만큼 안 돼. 누더기 살만 쪄지. 키가 안 변해요, 사람이. 조금 변했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새심줄보다도 더 강력한 그 옛 습관과 태도, 사탄의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이 안 변해.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래. 그래도 끝까지 중보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 애를 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교인들 고만받고 싶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우리 홈페이지에 등록 종류 써 있을지도 몰라요. 등록 종류 쓰고서 이제 고만받고, 우리 지금 있는 분들만 지금 제가 관리하고 기도해주고, 제가 여러분이 중보기도 낸 거 있잖아. 저기 그 1년 내라는 거 제가 하루에 다 자세하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몇 장씩 하기로 작정했어요. 그거 하는데도 한참 걸려요. 그리고 문제 생기면 같이 기도하고, 뭐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같이 하는 거, 이게 너무 이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종료 딱 쓰고서 여기 있는 분들만 제가 잘 관리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들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다음 주에 등록 종료 이제 우리 할지도 몰라요. 지난주까지, 집사님 지난주 잘 등록 잘하신 거예요. 잘못했으면 한번 못 받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거기다 이제 누가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나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대기 1번 해가지고 대기 1번 하는데, 아무나 나가면 안 되고, 또 못된 거 신앙이 돼 있지도 않은 사람이 나가가지고 또 다른 교회 가지고 문제 일으키면 안 되고, 이제 잘 신앙이 양육돼 가지고서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작은 교회 가서 잘 봉사하겠다 하는 사람 내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등록 대기자가 한 사람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받고 하고 싶은데 내보낼 만한 성숙한 사람이 없네. 진짜 이 사람이면 저 교회 가가지고 잘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등록 종료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흙을 만지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거름을 뿌리는 사역을 해야만 열매가 생겨요. 그냥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수고 없이 어떻게 열매를 거둬요? 수많은 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셔야 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움직이는 신앙이에요. 같이 움직이는 신앙. 우리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상태를 볼 때마다 진짜 끝내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만큼 중보의 길을 가는 거 어렵고요, 움직이는 신앙의 길을 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도 소극적으로는 중보자로, 적극적으로는 움직이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서 한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움직이십시오. 그때 비로소 한 영혼이 회개의 자리에 투항을 하고 그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짜 중보 기도는 앉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실천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수도 움직이는 신앙을 가질 수도 없는 존재예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한두 번 하고 한두 번 그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만은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한두 번은 가능해요. 그렇다면 진실되고 한결같이 진득하게 중보기도자로 때로는 움직이는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길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이 없으면 변덕부러기예요. 하는 것 같은데 안 하고 조금 가다가 지치고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그 길을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의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움직이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움직이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